우리 삶의 힘이시며 연차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을 멀리하며 세상 것에 헤엄뛰어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고 후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농경지와 가옥들이 침수되는 현재 시대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생활체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로 분열된 사회와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도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이정단들이 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으로부터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고통을 당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의 뜻이 꺾이지 않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민족이 되어 자유국방으로 국력을 키워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지며 교회를 멀리하려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지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장기화되고 있사옵나이다. 또한 여건도 교회를 통해 전파되며 교회가 사이로부터 지탄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로부터 역병이나 코로나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며 교회를 통하여 취함을 얻으며 좋은 소식들로 복음의 소식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어 주님만을 찬양하는 세상 사람들로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보다 커리 뛰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심령들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일을 하며 성통한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건강으로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자,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한 주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끌어안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내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개념 없이 지나면 여러분의 몫이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었는가를 꼭 붙들고 월요일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잘 지나가 볼 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유는 두 가지 자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유는 내 멋대로 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틀에도 박히지 않고 어떤 법에도 묶이지 않고 내 임의대로 내 멋대로 눈치 보지도 않고 질서에도 묶이지 않는 그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실이 뭐냐를 따져요. 누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진실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실은 절대적으로 이 자유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진실이 이기는 세상이 돼야 되고 진리가 이기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진실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내 멋대로 자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의 자유일까요? 성깔대로 사는 거, 기질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진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서는 기질이 승리합니다. 큰 소리 치고 억압하고 폭군처럼 굴고 이런 기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교통사고가 나도 분명히 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운전자들이 딱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고함 지르면서 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운전자들이 분명히 피해자인데 불구하고 그 은장한 남자가 나와서 이야 큰 소리 딱 치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바싹 얼어가지고 뭐예요? 방종하는 자유, 기질의 자유. 진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깔 있고 기질을 가지고 폭군처럼 생활하는 이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또 하나의 자유는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자유인데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면에서는 방종하는 내 개인의 자유와 진리 안의 자유를 반반 섞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온전하게 진리 안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종하는 기질의 자유를 좀 줄이면서 어떻게 나가야 돼요? 진리 안의 자유로 아름다운 삶을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세상 안에서만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가정에도 힘 있는 목소리나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힘이 있어져요. 진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마저도 분명히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마다 힘을 가진 자가 큰 소리 치게 되고 물질이 더 영향력을 드러내고 세상의 기대권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 땅의 현 시대와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아픈 모습들입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온 분들 보면 다 그냥 자녀들도 있고 부모가 있고 직장 생활하는 자들이 있고 또 개인 기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돌아가면 뭐예요? 회사 가면 뭐 가장 부장 다 되고 회사 가면 사장님 이사님 다 되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러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거 다 떼놓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임이나 뭐 할 때 되면 목소리 톤 큰 사람, 기득권 가진 사람, 고집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법이 되는 현대 교회의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바꿔서 아름다운 신앙을 승부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드시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달라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15장 15절에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잘못하면 달리기는 열심히 달리는데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이게 두렵지 않으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공부를 잘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여기서 두 가지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임의대로 하는 그 자유는 위험합니다.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 자유, 진리 안에서 가지는 자유예요. 할렐루야. 이 자유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확인하고 확인해 가기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 자유는 어떤 면에서는 내 임의대로 하는 자유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법 안에 있는 자유가 좋은 거예요. 법 보호를 받는 안에 자유한 게 좋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도 문제가 생겨요. 언제 상어의 공격을 받을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수영장 안에서 수영을 하면 얼마나 안정되고 좋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칼럼을 통해 가지고 외항선장이 긴 몇 달간의 항해를 나가면서 무료하니까 집에서 기르던 앵무새를 가지고 나갔다 그러죠. 세장에 가지고 가서 앵무새를 가지고 와서 태평양 바다를 가는데 이 앵무새가 푸른 바다를 창공을 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본전 생각이 났든지 옛날 생각이 났든지 막 바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너무 애처로워서 에휴 그래 나 하나 좋다고 너 데리고 가는 것보다 네 고향으로 가라. 네가 그렇게 날고 싶은 곳에 실컷 날아가라 하고 채장을 늘어놨더니 인사도 안 하고 팍 날아 창공으로 차고 날아가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앵무새가 서운하게 됐어요. 아니 몇 년째 같이 살았는데 그래 문 열어놓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항해를 한참 하고 가는데요. 뭐가 팍 하면서 떨어지는데 보니까 앵무새가 온몸에 뒤틀이 빠지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곧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앵무새가 갑판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날아갔던 그 앵무새가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겠어요? 우리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름대로 갔더니 배가 고프잖아. 태평양 한가운데 먹으려고 먹을 거를 찾아본들 먹을 게 있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쉬려고 앉으려니까 물에 앉아 쉴 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여기서 내가 마치 탕자가 여기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런 심정으로 어디로 돌아가요? 내 주인이 있는 자리로 힘을 다해서 날아가고 날라서 갑판 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자유가 내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 은혜 아래 꼭 여러분 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서로 섬김으로 자유할 수 있는 종로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 그러니까 싫어 가난하게 사는 거 싫어 머슴으로 이거죠. 진짜 종은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종의 3대 축복이 뭐예요? 의식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누가 알아서 하죠?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거 운명, 사주, 관상, 율법, 할례, 기득권, 인간에게 묶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요. 왜 그 자유를 안 가지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에 그 자유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게 신명기 6장의 말을 바울이 끌어와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십계명을 줄일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요. 율법에도 명시되었는데 그 율법은 이웃에게 짐을 지우거나 이웃을 정죄하거나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어떻게 해요? 야 태훈아, 너 그거를 또 실수했어?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잔소리하던 부모가 내가 깨뜨리면 아이 이게 왜 이렇게 미끄럽지? 늘 이러잖아요. 남이 하는 거는 문제고 내가 하는 거는 실수로 치부해버려. 이런 모순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옆에 있는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해요?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가족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 뭐예요? 예배만 끝나고 가면 남이에요? 그게 큰 문제예요.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가족으로 인식하며 사셔야 돼요. 그렇죠? 어렵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날이 올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살아온 행위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가족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수처럼 살면 안 돼요. 남처럼 살면 안 돼. 그래서 한 가정을 주셨고 한 교회를 주신 거예요. 내 몸을 생각하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배려하고 살아가 보시고요. 아멘. 응? 기준이 내 중심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질적인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맨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뭉쳐 앉아 있고 조금도 손을 뻗지 못하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원수처럼 대하고 살고 보기 싫어하고 이게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자유할 수 없는 자리에 다 있을 거예요.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서로 물고 먹는 이렇게 남대하듯이 해버리면 전부 망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꼭 앞뒤 우리가 읽은 13절 15절이 중심이고 앞뒤에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끝에 뒷단락에는 육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이 기질을 뚜렷이 구분해 주고 있어요. 육으로 사는 건 뭐야? 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자양히 들여다보세요. 육으로 사는 길. 그거는요, 아무리 다 육으로 사는 거는 전부 다 기분 좋은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망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끝에 우리에게 딱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름답게 가지고 멋진 걸음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꼭 이걸 붙들고 가족 간에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이 의미를 살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성경을 찾아야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앞으로 조금 몇 장 넘겨서 누가복음 17장을 갑시다. 자, 누가복음 17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124페이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바리새인들은 궁금해서 물어서 배워서 실천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뭐하러 나온 거죠? 시험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고 능력을 베풀고 하니까 자기들이 뭐요?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까지 직분을 가지고 회당에서 덕세를 하고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인기가 촌놈 예수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촌놈 예수가 배우지도 못한 그 예수가 전하는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권세가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권세가 있더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그 복음을 들으니까 따라합시다. 양심에 찔리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각자의 메스로 들려오셔야 돼요. 영양분으로만 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메스로도 들려와서 내 양심을 허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진짜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있잖아. 두 가지 얘기를 하죠. 곧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촌놈 예수가 누구라는 거야? 천국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그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머릿속에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나라가 나를 받아들인 너희들의 마음, 인격 속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보이는 성전 시대에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40년 동안 걸려서 금으로 황금으로 어리아리게 지어놓은 그 성전을 뭐라고 말하셨어요?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거 다 울러 덮으시고 이 성전을 뭐하라? 허물어라. 예수님이 선언하고 난 뒤에 500년 뒤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은 진짜 무너져요. 지금의 통곡의 벽 한쪽 벽만 남기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무너져요.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자기가 천국으로 왔으니까 본인을 받아들인 성전으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도 지금 자꾸 이 시대가 인간 영웅 시대가 되어서 또 어디로 가요? 보이는 성전, 보이는 교회, 우상을 지금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상화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해가지고 건축을 다른 교회보다 더 멋있게 했다고 해서 뭐 대회를 하고 메달을 받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옷을 입는데 오늘 누가 멋있는 명품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표창을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교 같은데, 충성교회 같은데 500억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지어서 6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산 위에 의리하게 지어놓은 예배당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큰 입당 예배 드리면서 바로 팔려버려가지고요. 비참하게 나가 떨어진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얼마나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를 필두로 해서 얼마나 많은 새로 건축된 교회들이 이단에 잠식되어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감당 못해. 이자를 감당 못해요. 왜 그렇게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있고 왜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냐고요. 다른 교회보다 좀 적게 지으면 어떻고 다른 교회보다 더 화려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아름답게 건축해가지고 예배를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개념을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여전히 병든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외울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잖아요. 그럼 뒤에 가봐요. 고린도전서 같이 몇 장 넘겨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똑같이 16절 그렇게 같이 외우면 훨씬 좋아요. 왜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가 뭐냐? 우리 몸이 이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의 인격이 성전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인격과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청년 때 술, 담배를 교회 다니면서도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못 끊었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담배는 싫어. 근데 술은 되게 좋아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자마자 교사를 하라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술, 담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끊기 전까지 하지 마라.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은 해. 믿음 생활 하면서 끊을 수 있는 거야. 이래놓고 시작을 했는데 석 달 딱 지난 뒤에 한 번 교회 오라 그래요. 교회 오라 그래서 갔더니 딱 앉아서 정자 옆에 앉아가지고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 선생, 제가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 어디 두고 믿는 게 좋아요? 예배당에 있으면 좋겠어? 아니요. 집에 있으면 좋겠어? 아니요. 내 마음에 있어야 좋겠죠? 인정해? 예.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들어준 게,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오면 아들이 장가 가서 도시에 살아. 가을 해놓고 엄마가 와. 엄마 아버지가 시골에서 아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산다고 하니까, 여보, 겨울에 할 일도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쉬러 가자.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약속으로 올라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녁 먹고 나서 앉아있는데 옆방에 아들 며느리가 투닥투닥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는데 막 큰 소리도 나고 그래. 그 다음날 아침을 먹으면 부모님이 지혜가 생겨요. 뭐라 그러겠어요? 얘들아, 우리 내일 내려갈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있다가 안 되며. 아니야, 갑자기 시골에 무슨 일이 생겼단다. 한 달 있다가 온 부모가 하루 이틀 만에 불편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객지에 나가서 있는 자녀가 결혼을 해서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렇게 썩 넉넉하게 못 사는 자식인데도 한번 그냥 가을 한 열매도 가지고 올라가.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아들 자녀가 그렇게 넉넉하게 못 사니까 그저 한 2, 3일만 가 있다 오세. 그럽시다. 2, 3일 있다가 가기로 하고 올라왔는데, 이거 오자마자 며느리가 가자마자 나와가지고 싹싹하게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해주고 저녁에 손주들과 깔깔거리고 웃고 그 뒷날 막 구경을 시켜주고 하면 부모가 자기면서 부부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보, 우리 2, 3일 있다가 갈까? 한 2주 있다 가세. 왜 그럴까요? 편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랫목에 계시는데 연탄불을 방에서 피우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안 되지요. 그렇지? 최 선생,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담배 연기를 막 집어넣어?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알코올을 막 집어넣어?
그러면 성령님이 그 안에 편하게 계실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못된 말을 많이 해, 못된 생각을 해, 악한 행동을 해.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불편해서 있을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삼양식품 제세본부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하루 마감을 하면 저녁마다 청진동의 청와대 근처 찾아다니면서 직원들이 회식을 해. 그때만 해도요, 먹고 영수증만 꺼올리면 다 통하던 50시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뒷날 가서 소주잔을 못 잡겠어요. 그 길로 멀리한 것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아멘.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가 빠겁도록 자꾸 외우도록 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생활 속에 해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주일 지나면서 가족관계를 지나면서 과연 내가 죽고 예수가 나오도록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말할 때도 내가 나오면 기질이 나오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도록, 할렐루야. 행동이 나올 때도 내 기질이 안 나오고 예수의 부드러움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안에서 적용되셔야만이 사고를 안 치고 싸움이 안 일어나. 안 그러면 예수 믿어도 길거리 다니면서 노다지 싸울 일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어둠은 계속 시비 걸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싸울 수 있냐고요. 예수의 마음을 안 가지면 불가능해요. 응? 여러분, 가정에 보면 부부 간에도 불편한 분들도 많고 부모 자식 간에 불편한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안 죽으니까. 응?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역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기쁠 때 기뻐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슬플 때 기쁨으로 살아내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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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거기서는 싹 잘 안 해. 아멘? 진실로 한번 해보세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슬픔 중에도 기뻐할 때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하고 근심하고 성질내고 짜증내냐 말이에요. 두 번째, 환경이 절망일 때 괴로워하는 건 누가 뭐예요? 걱정거리 생겼을 때 한숨 쉬는 건 누가 뭐래? 다 해. 그런데 성경은 환경이 절망일 때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할게. 내가 바꿔줄게.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못 믿어. 그 문제예요. 여러분, 불행한 환경이 될 때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건 누가 못해? 끙끙거리는 거 다 하지. 그런 믿음의 사람은 불행한 환경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해봐도 안 되는데 뭐 기도해 뭐가 달라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을 준 이유가 뭐예요? 명령이야 라고 한 게 뭘까요? 불행하고 문제 많고 원망스러운 환경 속이지만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경영해 갈 거야. 아멘. 지금 내 삶이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자식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어도 내가 경영할 거야.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 얼마나 위기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경영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으로 배가 다 뒤집혀가는 그 바다도 예수님이 경영하세요. 믿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습관이에요. 길 가다가 동전 주워 보면요, 길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 주우면 하루 종일 땅만 자꾸 보게 되죠. 등산하다가 영지버섯이나 버섯 하나 따면 하루 종일 눈이 버섯 따만 달라 그래요. 희한하죠. 세상 것은요 한 가지 딱 해놓으면 더 나가. 왜 정리를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정리하려니까 안 돼. 뭐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바람 피고 이런 거 다요 못 끊어야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자꾸 들어서 임박이게 만들어요. 맛보고 나면, 여러분 남의 고추도 따먹은 놈이 따먹지 안 따먹은 놈은 절대 못 따먹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형사심리학 책에 보면 범죄 재범 확률은 80%가 전과자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도벽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 사기를 치거나 남해를 상해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찍어놓고 스크랩을 해놓는 이유가, 근처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진만 빽 돌려서 하면 80%는 정확하게 잡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형사들이 나와서 TV에 와서 심리학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 보셨잖아요. 80%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해본 놈이 또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우태기 성도 그렇게 본드하는 거, 여러분 나하고 또래인데도 그 나이에도 용인지물 사장 일을 하면서도 본드를 못 끊어. 차라리 내가 그래서 차라리 마약을 해라 그래서, 이게 청소년들이 하는 이걸, 그런데 이게 언제 중학교 때부터 한 게 이게 지금 못 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또 사고 친 거 가서 아는 형사를 갔더니, 목사님 이 친구 포기하세요. 그러면서 전과 기록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펼쳐주는데 전과가 18범인 거예요. 우태기가. 그걸 알고 난 뒤에 석 달 만에 또 본드 하다가 결국 집에 불내가지고 가스 차가지고 그 길로 그냥 죽어서 우리가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지 않으면 못 고친다니까. 그 습관 안 고쳐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백날 각오해 보세요. 또 무너져요. 여러분, 김여신 장군이요,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결단을 했어요. 내가 오늘부터 절대 기생집 출입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집을 퇴근을 하는데 말이 앉아가지고 끄떡끄떡 졸고 있는데 말이 뚝 서는 거예요. 섰는데 보니까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기생집에 온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가지고 자기 이마를 잘랐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많은 교훈으로 가지고 있는데 천하의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고, 어떤 책을 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김유신이 자기 목을 치든가 자기 팔을 잘라야지 자기 말의 목을 왜 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온 걸 돌려가지고 야 이리 오는 거 아니야, 다시 가, 집으로 가는 습관을 들여놨으면 다음엔 졸아도 말이 주막집으로 기생집으로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목만 쳤지 멀쩡한 애말을 죽여놨지 자기 그 성질머리나 자기 습관 고쳤겠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삶을 철저하게 적용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가면 지금은 여행을 못하지만 여러분이 꼭 중국 여행을 이제 풀리고 좀 되지면 가까운 청도는 인천에서 비행기 타면 딱 1시간 제주도 가는 거리예요. 가장 가까이.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서 새벽에 조용히 들으면 청도에 닭소리가 들린다 할 정도로 그래 가까워. 그런데 청도를 제가 하동신학교를 강의 다니면서 자주 청도는 갔는데 청도에 가면 관광지가 몇 군데 있는 중에 독일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독일 마을이라는 곳이 잘 그 중국 안에 유럽이에요. 모든 집들이 다 유럽 그대로 지어놨어요. 독일 그대로. 그래서 과거에 독일이 중국을 1949년 이전에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독일 마을을 하고 총독 관제를 거기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49년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그 청도를 인수받아서 그 유럽 마을을 어떻게 쓰고 있냐? 중국에 있는 유명한 공산당의 리더들이 휴가 올 때 와서 하루씩 이틀씩 묵고 가요. 총독 관제가 기가 막혀요. 그게 요즘은 이제 그 후에는 관광지로 돈을 내고 우리 마치 청남대 구경하듯이 이렇게 구경거리 해놨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1층에 가면 하인들이 경비실부터 거실과 룸 쫙 잘 돼 있어요. 그리고 2층으로 계단에 올라가면 어리어리한 건물들을 방을 해놓고 총독이 머물던 좋은 방과 자녀들이 머무는 방과 이런 그 거실을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 방에 가면 전부 어느 서기관, 어느 누구, 어느 주석이 며칠 머물던 사인들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도 저런 데 어디 큰 호텔 같은 데 가면 VIP실 같은 데 가면 뭐 레이건이 머물렀다 이런 게 써놓은 것처럼. 근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 끝에 보면 마오쩌둥이 한 달간 거기 머물른 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 그 사실을 역사를 보면 슬픈 게 여러분 마오쩌둥은 중국의 굉장한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전 중국을 호령하고 그 주석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차에 그 얼굴을 달고 다닐 정도로 영웅입니다. 근데 그런 마오쩌둥이 한 달간 거기에 방에다가 숙소를 차린 휴가를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오쩌둥이 그 방에는 하룻밤도 못 잤대요. 거기 방에 자는 곳으로 다 위장해놓고 저녁 다 하인들을 자게 해놓고 몰래 1층 내려와서 저 끝방에 하인들이 자는 제일 구석방을 몰래 들어가서 한 달간 거기서 혼자 자고 아침에 나와서 2층에서 생활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오쩌둥은 철권 정치를 한 거예요. 자기에게 좀 맞지 않거나 부패한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숙청하고 막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천하 통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웅은 냈는데도 길을 갈 때나 밤에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2층 방에 잠을 잘 때 휴가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객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어디부터 온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수상이 자는 2층 방을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속임수로 1층 골방에 머슴들이 자는 방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고 또 덩치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자객이 왔다는 소리를 들어서 2층에서 뛰어내려면 참 죽을 수 있으니까 1층에 있어야 빨리 창문 열고 도망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면 꼭 독일 마을을 가보면 근자에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이드로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욕망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주인 삼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우리 찬송가 안에서 많은 찬송가를 담고 있는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한 사람만 들어봐도 이 크로스비는 95세를 살았는데 태어나서 몇 주 만에 간호사의 실수로 실명이 돼요. 그래서 그 가정교사로부터 그 사실을 다 들어요.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분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크로스비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어떤 글을 적고 있느냐 하면, 내가 사람이 실수로 신명이 돼서 전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나는 받아들이고, 오히려 내가 눈을 떴었더라면 눈을 뜨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하고 90평생을 살면서도 훨씬 눈 뜬 사람들보다는 죄를 덜 짓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 삶을 바꾼 거예요. 눈 뜬 사람들은 죄질 환경을 보지만은 나는 눈을 통하여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가 대표곡으로 84장 좋아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리고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죠? 얼마나 주옥 같은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79장 인이하신 구세주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게 대표적인 찬송인데 그 외에도 많아요. 몇 곡을 남겼다고요? 9,000곡을 남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품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을 오늘부터 또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면 차이가 어떻게 나냐? 저기 우리 망원동에 가면 절두산이 있죠. 거기 그 묘비를 여기 꼭대로 선교사 묘지가 있고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1958년 8월에 일본 항공기가 후지산에 추락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한국에 있던 그 외국인이 자녀가 거기서 16세, 14세 아들이 거기서 죽어. 그래서 장례를 치러서 거기 양화진에 거기 외국인 묘에 묻혀 있거든요. 그 묘비에 아버지가 이렇게 써놨어요. 일본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인류 발전사에 공헌할 수 있었던 내 두 아들이 여기에 묻혔다. 아깝다. 억울하다. 명복을 빈다.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죽여놓으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분노하겠어요. 절망으로 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있는 묘 하나 한 구역 앞에 가면 또 하나의 아들을 죽은 아버지의 묘비가 또 있어요. 그 아들은 12살에 거기 묻혔는데 일찍 죽어. 1983년도 묻힌 묘인데 세상을 떠난 아들의 무덤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비문을 써놨냐면, 내 아들의 기쁨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달 앞에 있는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절망으로 끝내버렸고, 12살의 아이를 잃은 이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눈물의 과정을 거쳐갔지만은 내 아이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뭐요? 지금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닥쳐올 미래도 이기는 것이고 질병도 이기는 것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나이의 지금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를 살아왔는지는 알겠지만 얼마 살아갈까는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뒤죽박죽 되지 않도록 사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걸음을 오늘부터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온전히 좇으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나의 환경과 그날의 기분과 감정과 계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넣고 빼고 내 필요한 대로 적용해 왔음을 고백해 드립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한다는 자신과 우리들이 하나님 되심과 참 목자 되심을 현장 안에서 스스로 부정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신앙을 살아왔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다움, 장로다움, 권사다움, 집사다움,
성도다움의 은혜의 옷이 심히도 부끄러운 민낯임을 고백드리게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재난으로 모든 환경이 힘들고 불편해졌지만 이 고난들로 주님께서 이 땅 교회와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려는 깊은 음성과 교훈의 말씀을 앞에 이전 어떤 화려함보다는 내면 깊은 은혜의 감동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해서 주님 앞에 생활을 통하여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삶의 현장 언저리에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속에 있기에 세상의 어떤 근심이나 절망과 재난이 앞으로 있을 질병이나 나아가서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충분히 깨닫고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날까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넉넉히 충분히 이기고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와는 달리 우리 가족이나 형제와 이웃들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모르고 천국의 생명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과 교회를 다녀도 왔다 갔다 아버지 정말 생명도 없는 죽은 생명으로 다니는 우리의 가족들, 인간 스스로 만들어 가진 종교에 묶여서 불안과 원망과 한을 살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두려움의 길을 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복음의 빛과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맛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자라는 옷을 입고 있음을 망각하지 말고 한마디의 말과 표정과 행실을 책임있게 거룩한 부담을 살 줄 아는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끝까지 지키시고 응원하시고 교정해 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며 어두운 세상 살 동안 햇빛 되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